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요새예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뭔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응답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고 싶은 성취의 주역이 되고 싶은 이 신자라면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요. 야, 나 기도응답 받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또 말씀 성취하는 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주역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근데 이거를 이 기도응답과 또 말씀 성취 응답 받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말씀 성취, 우리가 원하는 말씀 성취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응답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죠. 이거는 절대 이런 응답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 성취라 그러면, 이게 내가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씀 성취하다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을 많이 인도받아야 되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개인들에게 큰 계획이 있긴 한데 중요한 부분은 기도응답과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내 기준과 좀 벗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닌다 할지라도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가 돼야 돼. 저는 이제 지금은 뭐 성도들을 보고 하지만 불신자들도 보는 것도 있잖아요. 또 신자도 보고 또 저는 이제 목회자들이 동기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근데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목회자 됐을 때 내가 목회하겠다라는 목회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회 그림. 나는 이런 목회하고 싶다라는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겠죠,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 그림이 안 되면은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근데 다행히 나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목회는 제일 안 좋은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힘든 거고, 제일 바닥이고, 육신적으로는 어쨌든 영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제일 피하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이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해가지고 뭔 기대치가 별로 없었어요. 솔직하게. 목회를 해가지고 뭐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뭐 이런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목회자라는 거는 그냥 희생하는 거고. 그리고 뭐 교회 시간표 따라 인도받는 거고.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거보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바꾸시라고요. 기도응답에 대한 전제를 부분에 있어가지고 말씀 성취에 대한 이 응답이라는 부분을 너무 내가 바라는 그거 하지 말고 오늘 보면은 이 요셉이 바라는 게 뭐였겠어요? 요셉이란 이 청년이 행복한 결혼 생활, 이것만 바랬겠냐? 근데 오늘 거기에 비하면 오늘 이 마리아 데려오는 것과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낳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거기다가 이 아이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애굽에 내려가야 돼요. 아니 사람들 그렇잖아. 나는 어디서 살고 싶고 또 어떠한 경제적 상황을 만들고 싶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거
순종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자기의 모든 게 다 어그러진 거예요. 첫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닌 거죠. 성령님께 대한 아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자기가 사는 베들이 뭐냐면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 이 뭐냐면 신혼을 애굽에 가서 하는데 아니 말 안 통하는 데 가서 하는 게 쉽냐고요. 요즘에 뭐 영화가 빠찡코라고 있잖아요. 그 한국에 살다가 일본에 살다가 뭐 미국에 살다가 뭐 이민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민이 뭐 지금도 쉽냐고요. 아 그때도 쉽지 않아. 그러면 이 뭐냐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뭐 했겠냐? 목수했겠죠. 목수 그거니까. 근데 말 안 통하는 데 가서 목수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죠. 기도응답, 말씀 성취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게 그게 기도응답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오늘 이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요셉이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하냐? 아이 소문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데 그건 내 약혼녀인데 그 당시에는 그 음행을 했다 가지고 돌로 쳐도 되고 자기가 그냥 말하면 돼. 내 애가 아니라고. 내 애가 아니라 한마디만 하면은 자기는 다른 결혼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그때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아니라 놈의 누구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저 여자가 애를 가졌는지 이런 의심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거기서 자신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결론을 내기를 뭐 하냐면은 조용히 끊고자 하는 인도를 받았다고요. 근데 이거는 성령으로 역사한기보다는 자기가 이 요셉을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뭐냐면은 조용히 끊으면은 그 여자도 살 수 있고 또 그 애도 살 수 있고 나도 조금 살 수 있으니까 손해를 보긴 봐도 덜 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이 기도응답과 말씀응답, 말씀 성취라 뭐 얘기할 때 평상시에 이 비밀 가지고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도 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의로운 사람이라. 사람이라.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맞는데 사람한테도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한테도.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 목사가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속속이 잘하는 게 사모라고. 속속이 잘하는 게 자녀들이죠. 근데 목회자로서 자녀와 그 뭐냐면 배우자에게 인정 못 받으면은 목회 쉽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구라치시네. 그럼 그게 목회가 되겠어? 우리 아버지 말만 하면 뻥이. 그러면은 그게 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판에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준 가지고 딱 서 있어야 돼.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야 된다. 확신 있게. 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주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도받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아니 악착같이 싸우는데 어떻게 그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있잖아요. 심지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뭐 쭉 나와 있는데 그거 다 안 지키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되지도 않고 너무 도움이 켜요. 뒤에 에어컨을 부채질 하지 말고 밑에 이제 가동을 하나 봐. 목욕탕이 다행이죠. 2년 동안 안 닫고 있는 거 다행히. 근데 왜 저거 닫으면은 우리가 좀 그것도 힘들다. 근데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의로운 사람 되는 이 사람이 그를 드러내지 않아 가만히 끊고자 하네.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주의 뭐냐
는 천사가 나타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이 막 누굴 막 일을 가는데 뭐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 받는다 할 때 기도하다가 이렇게 어떤 마음이 들면 좀 적어보라고요. 도움이 돼요.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내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뜻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고민해 보면서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자손 요셉아.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듣고 자랐는데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니 성령으로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요셉이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 수 있죠. 이해할 수 있고.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사역을 할 때도 불신자 전도해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면요. 콧방귀 낀다니까요. 콧방귀 껴. 그리고 예수는 믿는데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함께 하세요. 당신과. 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결론 낸 게 하나 있죠. 그래. 무조건 사역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어. 그래서 원하는 자들만 하자. 원하는 자들만. 원하는 자들. 아니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라는 부분이 얘기를 하면은 맞아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돼요.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목사님 또 왜 저러신데 또 이러면은 이 사람이 기도 안 한다는 증거잖아요. 성령인도 받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또 똑같은 소리 안에 성령인도 받으라고. 아니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니까. 그렇죠. 목사님 성령인도 받아야지. 이렇게 느끼지. 그렇잖아요. 또 목사님 또 똑같은 소리 안에 성령인도 받으라 그러네. 그러면은 그게 안 받아들인다. 제가 우리 애들이 뭐 얘기하면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아. 에이 또 아빠는 어쨌든 이런 기도하고 그때는 멍하니 쳐다보거든요. 아버지 그 기도할 일에 자기가 알아서 해. 아버지가 알아서 해줘야지. 그러니까 또 받아들여진다고요 보면은. 근데 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한 번도 성경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이게 원래 알아듣기 쉬운 말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미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기도응답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기도응답 하면은 좋은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기도응답을 받아낼 수가 있어야 돼. 그 기도응답을. 아니 어떤 기도응답도 내가 받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그 기도응답이라. 그래서 하나님도 못 줘. 주고 싶어도. 제가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이사 가야 되는데 교회를 달라고. 근데 땅이 2,000평, 2,000평짜리 좁아요. 감당이 되냐고요, 교회가. 거기에 모든 현금을 다 부어.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냐 제가 하나님 너무 큰 거 주지 말라고. 하나님 너무 큰 거 줄 수 있는데 우리에게 맞게 적당하게 주라고. 우리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달라고. 감당 못하는 거 주면 그거 어떡하냐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기도응답하면은 기도응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도응답 내가 받나? 그렇잖아요.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대통령 되게 해달라. 근데 아니 내가 대통령을 받아낼 수가 있냐고요. 대통령 할 사람도 아닌데 목사인데 그럼 우리는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는데 기도응답 되묻기 전에 내가 과연 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냐? 이 의로운 사람이 이 요셉이 이 메시아가 이 가정에 오는데 이거를 받아낼 수 있냐?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그 말을 받아낼 수 있냐? 다행히 이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이 말을 받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 그걸 내가 과연 받아낼 수가 있냐? 내가 그거 받아내가지고 교만해지지 않을까? 그거 받아내가지고 내가 나의 자랑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받아내기 힘들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 기도응답의 비밀을 가진 큰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이 큰 사명. 우리는 큰 사명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큰 사명. 근데 우리 요셉을 생각하면은 구약의 이 뭐냐면 야곱의 아들 요셉은 큰 사명이잖아요. 그럼 노예로 가야 돼. 그거는 싫다니까요. 노예는 싫어. 우리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공부하긴 싫어. 공부는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걸 날로 먹으려고 한다. 그걸 사기꾼이라 그래. 사기꾼. 아니, 그거를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시간을 들이고 삶을 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사명 감당한다 그러면은 좋은 말인데, 요셉이 이 아들이 예수다, 메시아다, 좋은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할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목사 될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충격된 게 그거더라니까요. 또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저 교회사에 보니까 뭐냐면은 저거 미국의 영국의 부흥운동했던 웨슬리 엄마는 그 사람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애들한테 가르쳤대. 목사 딸인데 그 목사님이 정치 목사라 맨날 런던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기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인도하고 애들 말씀 가르치고 그래서 웨슬리가 나온 거예요. 존 웨슬리가.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이 쓰시는 시대적인 종이 되게 해달라. 시대적인 종이 되기 원하면은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삶도 가르치고 인생도 가르치고 학업도 가르치고 해야 되잖아요. 해야잖아. 나는 이게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가르쳐야 돼. 그러면 내가 구약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쉽냐고요. 쉽냐고. 쉽지 않은 거라니까요. 아니 지금 이 후자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꿈을 꿨으면은 이걸 들었으면은 나는 내가 요셉이라면은 제일 먼저 자기 집에 성경이 없으니까 두루마리가 없으니까 성전에 달려가겠어. 두루마리에 메시아 예언 다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다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우리는 잘 안 해. 뭔 생각만 하냐? 우리 아들이 시대적인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이 시대적인 사업가가 되게 해달라고, 시대적인 장로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 장로 책 찾아보라고요. 많으니까 간증집도. 간증하는 게 새롭게 하소서 많이 나오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사모도 막 틀어놓고 어쨌든 보고 은혜 받아 나한테 막 얘기하거든. 네가 좀 새로워져라. 전달하지 말고 네 간증 가지고 얘기해라. 나 봤어.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저도 궁금하면 찾아보는 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생각을 보세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해지겠어. 먹여 살려야지. 신앙의 본이 돼야지. 뭐냐면은 그 아버지를 대신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기리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래서 야밤도주 하게 만들잖아요. 야밤도주. 어디로? 애굽으로. 아니 나 같으면은 좀 일주일만 시간 주셔요. 집 있으면 집도 팔아야 되겠고 그리고 뭐냐면은 자금도 준비해야 되겠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 애국말 잘 모르니까 애국 언어도 준비해야겠고 뭐 준비할 게 많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려 그러면은 준비할 게 많잖아요. 준비해야 되니까 시간 좀 주시오. 주님 하나님 시간 좀 주시오. 한 1년만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밤에 그 현무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자는 거예요. 난 그것도 웃겨. 뭐냐면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얘기하는데 마리아가 가자는 거예요. 내 동기도 보면 막 마누라들이 사모들이 사모 안 한다고 이래가지고 머리 아프다 그러는데 그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아니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밤에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가래 애굽에 이 말 듣고 네 하나님 말씀하셨네요. 주의 천사 말씀하셨네. 아니 그래야 돼.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아니 내가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있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있으면은 내가 말하면은 옆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또 뒷단에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또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면은 누가 잘못인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아니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있길래 마리아도 믿음이 좋긴 하지만 또 왜 하필이면은 요셉에게 그렇게 받았을까? 여기서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신앙이 좋아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성경이 그 말하지 않아. 그 말하진 않아. 하나님께서 이 요셉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나중에 마리아도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요셉에게 현몽에서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씀을 받아 얘기를 하는데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말하면은 배우자가 들어야 돼. 내가 말하면은 우리 애들 그래. 아빠 뻥이지 그래. 야, 이 새끼 목사님이 뻥치냐? 목사님이 뻥이냐? 아니 내가 농담 따먹기를 하니까 애들이 그거랑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시야는 이제 많이 구분을 하는데 같이 이제 알다 보니까. 근데 밑에 애들은 뻥이지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그냥 웃고 말죠. 아니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닌데 사실은 또 쉬운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있었던 거야. 요셉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오늘 받았을 뿐이지 그전에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신뢰가. 그 삶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이 결혼한 마리아도 참 신앙이 좋구나. 주님이 밤에 너 당신 개꿈 꿨네 그 말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학교 가서도 그렇고 우리 애들은 또 여러분들 직장 가서도 저 사람이 뭐 얘기하면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지. 저 사람이 얘기하면 짜증난다. 저 사람이 얘기하면 신뢰감이 안 생긴다. 그러면 벌써 실패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또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이 역사하는 이 부문이 인도받아진다고 보면. 그래서 또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요새. 여기에 순종하는. 근데 버거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좀 버거운 것들이 많아요. 부담되고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버거운 걸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으나 그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리고 오고 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으며 이 분부한 거는 아내를 데려가다라고 그거는 분명히 맞는데 두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응답 받을 때도 보면은 다 가르쳐 주진 않아요. 어떤 거는 큰 것만 가르쳐 줘.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들은 자기가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커요. 또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데 요셉은 오늘 이 아이 낳고 키우고 몇 번의 응답 받았고 별로 없어요. 그래도 신앙생활이 괜찮고 인도받아져. 우리는 기도응답 하면은 우리가 막 다 뭐 모든 부분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크게 깨달아지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몇 번 안 받아도 돼. 근데 자신도 뭐가 생기냐면 이게 생기죠. 내가 동침하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나와지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응답 같은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 직접 명령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내 현장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나와지는 것도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했을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기 원하시지 않을까? 이 상황에는 이렇게 인도받기 원하시지 않을까? 이거를 인도받아줘야죠. 여러분도 이런 거죠. 목회자도 주에 설교를 할 때나, 그때 담배 냄새가 들어오는 것 같아. 저쪽 가서 환풍기 꺼. 근데 뭐냐면은, 들어갈 때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데 있어가지고, 다 받는 건 아니라, 그 부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그냥 큰 틀에서만 얘기하지, 큰 틀에서 얘기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체화시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분부하신 거는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분부. 근데 이 요셉은 더 기도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나을 때까지 동침하지 말아야겠구나. 자기 나름대로 또 하나 더 나가는 응답을 받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 같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정의도 굉장히 존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른 선택하고 바른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헌신하는데 기도응답과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어진다. 이 헌신에 대해서 이 주역으로 쓰임 받는데 오늘 이렇게 인도받는다. 기도응답 받는 요새 앞길을 알리신다. 하나님께서 앞길을 알리세요. 앞길을 알리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앞길을 알리시길 원해. 또 여러분이 인도받기 원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잘 안 나올 때는 좀 계속 기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 어쨌든 안 가르쳐 줄 때도 있는데 그러면은 안 가르쳐 줘도 중요한 부분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건 미래이긴 한데 미래가 잘 안 나와도 우리가 현장에서 충실해야 되는 거는 똑같은 거야. 현장에서 충실하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게 이제 동방박사들이 이제 셋이 와가지고 갔는데 그 떠난 다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현몽해요.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그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그 애굽에 피해가지고 거기에 있으라. 야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 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 지시 받을 때 명확하게 지시 받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물어보겠어. 애굽인데 애굽 어디요?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 또 하나 뭐냐면은 몇 년이요? 몇 년 있으면 돼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아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마리아나 이 요셉은 그런 거 안 물어본다는 거야. 아니, 천사한테 물어볼 만하지 않아? 여러분 안 물어봐요? 아니 제가 여러분 뭐 시켜봐요. 여러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뭐 넣던데요? 왜요? 이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저는 뭐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 있으라. 애굽에 가라. 그리고 애굽이 뭐 동네 이름도 아니고 어디 애굽이 뭐 좁아요. 좀 넓은 데인데 어디 있으라는 건지 애굽의 초입에 있으라는 건지 어디 있으라는지 뭐 수도에 있으라는지 잘 모르겠는데 애굽으로 가래. 그러면 이거는 애굽만 가면 될 것 같아. 대 보면은 얼마만큼 있으라. 그러면은 있어야 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외 안 가보시잖아요. 신혼여행 갔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외국 나가서 말 안 통하는 것처럼 불편한 거 없다고요. 요셉이 애국 말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서 배웠겠죠. 이제 가가지고. 근데 언어라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는 다 배운다 그래요.
저희 부산 같은 데 가보면은 떡볶이를 파는데도 막 영어가 유창하게 나온대. 왜 그러냐? 하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해운대 이런데 백사장 앞에. 그러니까 막 영어를 막 배워가지고 막 한다 그래요. 보면은 아줌마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왜 생계형 영어죠. 근데 이들에게 애굽으로 가라 거기 있으라 그 말을 듣고 뭐냐면은 인도받죠.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하신 바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셨냐? 애굽 예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게 약간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 같은 지도자라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 예수다. 이거를 좀 의미하는 부분들이 커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겠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 부분이거든요. 아담은 처음을 의미하는 거, 이 살리는 아담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언이기도 한데, 중요한 부분은 이 요셉이 여기에 순종했다는. 우리는 순종을 얘기할 때 내가 원하는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순종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순종. 그래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그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목회자 이제 이력서 같은 거 내잖아요. 그러면은 당돌한 목회자들이 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나는요 주일학교 할래요. 나는요 중고등부 할래요. 나는요 대학부 하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저 교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저희 전에는 무조건 X거든요. 끝. 자네는 집에 돌아가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사례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불분율이야 그게 예전에는. 요즘에는 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집으로 돌아가게나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교회 뽑을 때 보면은 여기서 이 교회에서 전도사를 뽑습니다. 그 차자가 뭐냐면은 일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되고 왜 운전을 많이 시킬 거니까 차량 운행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이 사람들은 꼭 우리가 뭐 운전수도 아닌데 왜 맨날 운전만 시키냐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많이 한다고요. 목회자들도 전도사들 때로 그러면은 아직 정치 뭉차리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죠. 아 왜 그러냐면은 아니 부목사라는 게 부교육자라는 게 담임이 원하는 걸 하는 게 부교육자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뭘 배우는 거냐면은 이거를 배우는 거죠. 그 대신 선배 목사들이 이런 게 있죠. 순종하면은 내가 너를 보장해준다. 개척 나갈 때 보장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임지를 보내주든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은 목회자한테 순종하는데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든지 이렇게 배웠거든요 보면은. 근데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더 심해. 밤에 꿈을 꿨는데 바로 밤에 바로 짐 싸들고 바로 애굽으로 향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이랑 이 마리아라는 이 두 사람이 믿음이 평신도긴 한데 정말 큰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그래서 우리도 순종이라 얘기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순종하지 않는가? 우리가 기도응답이라는 게 우리 기도 안 하는 기도응답 원하지 않는가? 말씀 성취하니까 우리가 말씀 성취 원하는 그거 원하지 않느냐? 이것만 생각해도 많이 치유받는다. 치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신학 가면은 목회자들한테 이제 선배들이 물어봐요. 너는 어떤 목회를 하고 싶냐? 그러면은 쭉 나온다고요. 나는 이렇게 목회하고 싶고 이런 응답 받고 싶고 얘기하죠. 근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맞기도 한데 나는 모르겠더라고. 나는 뭘 모르겠냐. 나는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겠더라. 근데 좋은 데 가고 싶은 생각은 있죠, 보면. 편한 데 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근데 한 번도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거 바라는 것보다, 이런 건 잘 안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내가 말하는 순종이랑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시키려고 하는 그 순종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거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인도받는데 훨씬 더 편하다고요. 사람들이 왜 괴로워하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이 안 와서 괴로운 거고, 내가 말하는 축복이 안 와가지고 괴로운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안 오고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이 안 와서 괴로운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 믿어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지금 자기 재산, 뭐 터전, 그 인간관계 모든 거 다 버리고 혼자 가라는데 애 하나 데리고 마누라 손잡고 가가지고 직업도 새로 구해야 되고 집도 새로 구해, 다 새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라 그런 사람이 책임지겠지. 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누가 책임져요? 가라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거지 아까 목회자에게. 아니 목사님이 하라는 거 하면 돼. 부교육자 때는 간단한 부분이라고요. 그러면은 이 목회자가 잘못됐으면은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시켰다고 생각을 해서 인도받았으면 그건 하나님 책임지는 거라고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내가 나랑은 맞고 나랑은 힘든 건데 하나님이 하라는 게 확실하다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라. 이게 순종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야 출애굽에 나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먹였었잖아요. 입히셨잖아요. 그럼 그거를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에는 100% 순종에는 뭐가 따르냐? 하나님이 100% 책임지신다.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맞으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에 뭐 하냐면 온전히 온 인생을 들여가지고 온 인생을 들여서 헌신을 해요. 그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축복이라. 그래서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제 헤롯이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일어나서 난 좀 이렇게 그 전에 한번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애굽에 있는 동안 고생하는 동안 나타나가지고 야 이제 우리 애들 군대 가면 뭐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날짜 세거든요. 애 군대 가면은 센다니까요. 도대체 훈련 주는데도 그때부터 세고 있어. 2년 2개월짜리를 2달도 안 됐는데. 근데 중간에 한번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알려줘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안 알려줘도. 뭐 또 안 나타나도 그 뭐 언제 나타나냐? 가락을 때 한번 나타나고 오락을 때 한번 나타나도 신앙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아씨 애굽이 아닌가? 어, 지금쯤 돌아가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확신은 주시고 이런 거는 편안함은 주신 건 있겠지요. 그러나 확실하게 알려준 거는 헤롯이 죽은 다음에 확실하게 알려준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제 약간 그때는 야반도 줬는데 이거는 정 급할 때고 이건 좀 그래 느긋한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출발하죠. 그러면서 네 번째로 돌아왔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간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요것도 보니까 이 호세아 말씀,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온 거기에 나오는 대로 또 거기 순종하는 대로 이렇게 나와진 부분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수의 이 예수라는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이 부모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의 사자에 순종했다. 그래서 기도응답의 비밀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도응답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추게 해달라. 믿음을 갖추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편한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를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응답과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지만 헌신을 하기는 힘들어합니다. 이걸 고쳐야 되는 거죠. 응답은 받고 싶은데 헌신하기 싫어. 심진 않고 거두기는 원해. 그리고 심는 것도 뭐 심냐?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 해.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야. 뭐냐면은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거스르는 거 시키기가 쉽지 않아. 우리 딸도 시키기 쉽지 않아. 그래서 기도하면서 조율을 하는 거지. 뭐 하냐? 해야 된다. 하자. 인도받자. 그리고 이제 저거 하잖아요. 우리 딸이 피아노 치는 것 같은 경우도 몇 번 자기도 하기 싫으니까. 근데 자기도 이렇게 느꼈어.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체하고 몇 번 느끼니까 내가 그랬지. 봐, 아빠도 하기 싫은데 하는 거야. 아빠도. 근데 하기 싫은 거는 싫은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야. 아빠 많이 맞았다. 아빠 고생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기양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인도받자. 인도받자. 그게 훨씬 편하잖아요. 보면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라고 얘기해놓고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네.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더 크다니까요. 하나님 심부름 그러지. 그게 더 뭐냐 훨씬 그거한데. 여러분에게 아니 메시아 같은 이런 아들을 주세요. 감당되겠어요? 하나님 나는 큰 물질 주세요. 그 물질에 큰 유혹도 있고 거기에 많은 힘든 것도 있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주시지. 우리 사랑하사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께서 온전히 헌신하는 자가 기도응답과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됩니다. 어떤 거 시켜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하나님 어떤 거 해도 어떤 거 해도 또 어떻게 인도받아도 뭐또 이제 이제 정하는 거죠. 보면은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추게 해달라. 믿음을 갖추게 해달라. 요셉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왜냐면은 그래도 중요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마리아 같은 경우도 중요한 일에 이렇게 쓰임 받았죠. 우리도 기도응답 가진 비하미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또 감당하기 힘든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순종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원하시는 거 기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요셉은 하나님 야밤도주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인도받고 또 예수님을 이 나사렛에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나사렛으로 또 가서 거기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원하는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는 기도응답받기 원하고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기 원하나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기도응답, 우리가 원하는 말씀 성취, 주역이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셉을 보며 우리가 원하는 기도응답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응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성취에 주역되게 해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기 거처를 버리고 또 하나님 외국으로 가는 또 하나님 그 아들을 위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사렛에 머물러 사는 것과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해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릇을 주시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